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이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13주일입니다. 제33번부터 34번까지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가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입술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시간도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보배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참된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고, 또 함께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또 한 가족이요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주님의 성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 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깨끗이 낫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또 한국사회가 더 건강하여지고 더 영적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정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신, 우리 모든 믿음의 근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수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맑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묵은 때들과 우리의 옛사람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너는 물된 농산이라 마르지 않는 물처럼 끊이지 않는 강처럼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강수가 터져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농산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세워주옵소서. 믿음이 역사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와 온 나라가 불안한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토록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 속에 살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주옵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물된 동산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속히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시며 속히 환난과 질병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한없는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전에서나 각 처소에서나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괴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는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사건, 구원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엑소더스하는 사건이 1장부터 18장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애굽의 통치를 받았더라면 이제는 진짜 왕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냥 통치를 받습니까? 왕이 있으면 또 그 법이 있는 거죠. 왕의 법명인 율법, 그 노름자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인 그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래서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내 통치를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25장부터 거의 끝까지가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시기를 원하는 것,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좌정하셔서 왕이시기 때문에 좌정하셔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의 내용이 거의 25장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분량만 따졌을 때는 성막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는 두 가지로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것이죠. 성막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라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전체 인류를 어떻게 계시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계시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다 누구랑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참된 성막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성소일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좀 봤는데요. 성막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막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뜰에 있는 것은 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부터는 다 금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칠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다 금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도를 이 노새서부터 금으로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기구를 보면요. 7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 그렇죠? 들어갈 때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에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 등잔대가 있고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뚜껑을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개가 되죠. 그리고 성막의 재료와 색깔을 보면요. 재료는 대부분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금을 칠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건 다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금을 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신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색깔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이 있는데요. 이게 다 실의 종류인데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의 골룡포를 상징하고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백색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막은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의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겉에서 보면 그냥 천 둘러져 있고 바로 맨 위에 보면 해달 가죽으로 아주 거무튀튀하게 어떻게 보면 회색빛 정도 도는 그런 이제 볼품 없는 이 목조 건물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죠. 정교하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굉장히 이제 영롱한 그런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밖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한 사람,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의 울타리, 문에서부터 이 3가지 번제와 물두멍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뭘 보게 되느냐? 성막 전체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울타리가 맨 먼저 보여요.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60개의 놋기둥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놋기둥을 60개를 박은 다음에 이 60 쭉 돌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쭉 걸쳐서 이 흰 세마포로 감은 거죠. 길이는 어떻게 됐냐면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듯이 동쪽은 이게 22.5m고요. 남쪽과 북쪽 이쪽은 45m가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고 이걸 이제 평면으로 보면 그렇고요. 앞에서 보면 이제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높이가 2.25m 되는 거예요. 녹기둥이 그러니까 2.25m 되어지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얘기하면 뭐냐면 어떠한 죄인도 함부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입 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주대심을 거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동쪽 문을 막아버리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릇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막아서 그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 즉 이제 인간들이 더 이상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이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죄인들은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은 출입을 금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보게 되느냐? 흰 세마포로 둘려진 녹기둥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구나. 이 완전히 거룩한 의인이 아니면 결코 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구나.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의 이 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이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 흰색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공의하신 하나님. 죄인은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약간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공의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만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다가가도 그냥 뭐 KFC에 있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흰색 뭡니까 이제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흰색 그 양복을 입으시는 그 KFC 할아버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죠. 언제나 가도 우리가 가갖고 볼도 땡길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성막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 공의라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들을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울타리가 죄인을 막고 서 있지만 동쪽에 뭐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어떻게 되냐면 동쪽이 약간 22.5m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너비가 9m가 되겠죠. 너비가 9m에 높이가 2.25m 정도 되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이제 다른 울타리는 다 흰색 천으로 세마포로 둘러져 있는데 그 문은 그렇지 않아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짜여진 직조되어 있는 천으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은 뭘 상징하죠? 하늘을 상징하죠. 그리고 자색은 뭡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들이 자색 골룡코 같은 걸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색은 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홍색은 이 희생을 상징합니다. 피를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백색은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거죠. 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영원한 분이시며 길이며 진리요 생명의 길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증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그 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통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강도가 되는 거고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등에다 뭘 메고 있어요? 등에 짐을 메고 있죠. 짐을 굉장히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집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출발하면서 이걸 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죄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걸 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를 만나면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만납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 짐을 떼는 방법을 알려줘요. 좁은 길로 가면서 이 좁은 길로 가면 십자가를 만나는데 그 십자가를 보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가이드라인, 이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죠. 무거운 등짐을 지고. 근데 중간에 누구를 또 보게 되냐면 세상의 현자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현자가 딱 있는데 당신 뭘 그렇게 지고 있냐? 난 이게 무거워 죽겠다. 지금 이게 짐을 지고 있는데 너무 무거운데 난 이걸 뛰기만 하면 너무 기쁘겠는데 뛰지를 못한다. 근데 지금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쪽 길로 가면 이거를 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렇게 가는 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냐? 내가 그 길은 너무 어리석은 길이다. 그 길 말고 정말 내가 빨리 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을 향해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합법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합법,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이란 마을에 합법이라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는 그 짐을 빨리 뗄 수 있을 거다. 만약에 합법이라는 사람을 못 만나면 그 사람, 그 아들이 예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의 있죠, 예의. 그 예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방법을 또한 알려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길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높은 산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산에 산기슭이 나오고 이 돌로 높이 되어지는 산들이 나오는데 점점 그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등짐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저편에서 누가 오고 있냐면 전도자가 오는 거예요.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립니다. 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전도자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전도자가 얘기하죠. 왜 내가 얘기했던 길에서 벗어나갖고 지금 이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누가 이따위 얘기를 했느냐? 그랬을 때 이제 크리스천은 세상 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길이며 그거는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무시하는 방식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이 아니라 울타리를 타넘어 넘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요 울타리를 타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쌓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냐면 십자가의 길과 항상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영광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길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이것은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종교적인 행위, 헌금이라든지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헌금, 뭐 예배, 헌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의가 돼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덧입어 가는 방식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문을 통과하자마자 만나는 게 뭘까요?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요,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2.25m나 되는, 굉장히 커요. 2.25m가 되어지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한 큰 대속물을 올려놔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충분한 그런 이 넓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단의 재료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겉을 노츠로 칠했습니다. 노츠를 입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각목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고요. 놋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을 보시면 맨 모서리 끝에 양이 뿔들이 있어요. 뿔들이 바깥쪽으로 4개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 2개의 채가 있습니다. 이 채는 뭐냐면 성막은 항상 옮겨갖고 댕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아서 제사장들이 옮길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2개의 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는요, 제물을 드리려면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불은요, 누가 붙였을까요? 이 불은, 이 번제단의 불은 바로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불은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번제단 위에 이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올 때 하늘로부터 불이 확 떨어져 갖고 그 제물을 다 전소시켜 버립니다. 레위기 9장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번제단을 사른 불은요, 이 번제단을 사른 불은 인간이 만든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디로 나왔을까요? 문을 통해서 번제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끌고 오냐면 자기만 올 수 없잖아요. 양과 염소를, 짐승을 끌고 번제단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목을 따요. 그리고 피를 받아냅니다. 이 피를 한 움큼 그릇에 받아내가지고 번제단의 사방에다가 이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의 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포를 뜨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찢고 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이 붙이셨던 그 불로 다시 확 태워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예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불로 태워버려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죄는 사함받았다는 것들을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사람은 뭐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죄를 짓고 죄를 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이제 속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마리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짐승이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모든 살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확 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뭐를 느꼈을까요?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간구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구나. 나를 대신해서 짐승 한 마리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죄를 간구하시거나 이 내 죄를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뭘 보게 되냐면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집에 가서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잡을 때마다 여러분 가산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죄도 못 짓겠다. 그 당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질 때마다 번제물을 갖고 와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제사가 완전하다는 거,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도 뭐 얘기하죠. 양과 염소의 그 제사는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죄를 사실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보게 됩니까? 완전한 제사를 사람들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속물을 소망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제단은요, 참된 실체를 예표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또한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을 볼 텐데요. 제사장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앉을 만한 의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역할 때마다 늘 서 있어야 됩니다. 늘 서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역이 늘 바빠요. 왜 그러냐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입니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죄를 날마다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움직여가면서 불을 피우고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늘 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구약의 제사로는 절대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역이 끝났다라는 거,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는데 어떻게 앉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못 앉는 거예요. 계속 서서 사역을 하면서 이 제사가 완전히 끝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드려질 제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려고 왔다는 거,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사형틀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걸 이미 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33년을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사형받아가고 죽을 걸 안다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정신으로 못 살까요? 제정신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 알면, 그것도 사형당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늘 자기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가 아른거리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십자가 직전에 어디에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언덕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 그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죽게 되었다. 거의 멘탈이 나갈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 사실 한편에서는 지기 싫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완전한 의인이 죄가 하나도 묻지 않은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져야 돼요. 그것도 정말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이게 싫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라면 좀 옮겨주십시오. 뭐를? 십자가를 내가 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도를 마친 다음에 로마 군사에게 바로 잡혀갑니다. 바로 잡혀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십자가 이제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빌라도가 그 사람 손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엄청나게 매를 맞죠. 채찍을 맞는데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가죽 앞에 뭐가 달려있냐면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 조각이 휘두르면 그것이 몸에 싹 감겨갖고 등짝을 찌개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계속 뜯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 포를 떴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점이 그렇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포가 되는 거예요. 다 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때린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빨가 벗겨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 당시 십자가는요 한 50kg, 45에서 5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맞으면요 움츠러들어요. 힘이 없고 거의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부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억지로 해가지고 대신 져줘가지고 겨우겨우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박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눕혀놓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눕혀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그 위에다가 얹혀놔요. 그리고 양손에다가 이제 그 못을 박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못이 15cm 아주 금속 못을 갖다가 신경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곳에다가 이 십자가의 못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손, 왼쪽 손을 거기다 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 손을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너무 움츠러들으니까 이게 거기까지 박아야 될 자리까지 팔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사들이 팔을 뽑아버려요. 탈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탈골된 거기다가 못을 또 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박습니까? 그 다음에 발등 여러분 그냥 자로 맞아도 아픈데 거기다가 못을 갖다 박고 그 밑에 받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쫙 세워가지고 세운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6시간을 달려서 계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맨 마지막에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 후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목을 따고 피를 쏟은 다음에 각을 떠서 모든 것을 찢고 그 위에다 불살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예 제물이 되셔갖고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살점이 뜯어져가지고 각이 떠진 다음에 번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분 위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저주의 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전소되어서 인간들의 구약에서는 그 불완전했던 그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영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장내신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제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전소시켜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끝장을 내신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단번의 제사인 거예요. 영단번이 뭐냐면 계속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 once for all이라고 돼 있죠. 한 번 드림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랍게요. 제물로도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이시면서 당신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역이 안 끝나니까 날마다 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끝장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이 있다 없다?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서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제사장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피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대조되는 게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다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는 드릴, 속죄할, 우리의 죄를 속죄할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속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옛날부터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동방교회에서 보면 어떤 제도들이 있었냐면 보속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보속이 뭐냐 그러면 이제 신자가 이제 자기 죄를 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고백을 하죠? 사제들한테 자기의 죄를 성사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들은 이제 사제들은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의 속죄를 위해서 보속적인 행위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보속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효과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속적인 행위를 하는 순간 무엇이 부정될까요? 예수님의 영단번의 그 제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제사가 부정되어지고 누구의 행위? 인간의 속죄의 행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전 중세시대 보면요, 율법주의 같은 게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잠깐만 못 보는 거,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자꾸만 인간의 의로 나가게 하고 자력구원처럼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카톨릭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개신교 안에도요, 우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인데 이거를 개혁하려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우리 안에도 자꾸만 이런 보속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뭐 보속 이런 말을 쓰진 않지만 우리의 행위 안에 참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요, 그것을 보속하기 위해서 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더 열심히 해요. 헌금을 더 내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뭔가를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의 죄책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기의 작동하는 죄책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종교 행위에 헌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보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톨릭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페널티 박스. 여러분 이제 페널티 박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키 같은 데서 선수들이 그 반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의 페널티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일정 시간을 돋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오히려 안 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페널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안 나가고 자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진실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겐 보석적인 행위가 절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속량할 만한 어떤 행위도 이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우리는 이제 그걸 믿는다라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고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요 보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서를 비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의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진정한 회개 행위가 바로 손해배상이거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석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되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이제 노수로 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전체가 다 그냥 안에서부터 노수로 다 때려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두멍은 누가 필요한 거냐?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그 번제를 드리고 이제 성막을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손발을 씻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에 물두멍 안에 당연히 물이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이게 안 씻고 들어갔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이 물두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물두멍은요 성전 기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뭐가 없냐? 규격이 없어요. 다른 거는요 몇 규빗 해가고 다 수치를 두는데 이것만 규격과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치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냐면 성막이라든지 성막들이라든지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카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마룻바닥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흙 위에다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뭐를 묻히게 될까요? 먼지를 묻히고 흙을 묻히고 진흙을 묻히게 되는 거예요. 피를 묻히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제 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번제단에서 일을 한 다음에 사역을 한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손발을 다 씻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한두 번 씻어서는 안 되겠죠. 사역을 할 때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들 안에 우리 세상에 우리는 먼지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여전히 흙바닥 같은 인생, 이 죄 많은 먼지가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뭘 묻히는 거예요? 죄의 먼지, 죄의 흙을 손과 발에 맨날 묻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이 물두멍에 이 규격이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수도 없이 이것을 닦는 거예요. 수도 없이 닦는 거예요. 계속 닦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묻을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거가 있냐면 죄를 막 반복해서 짓는 게 있어요. 또 짓고 또 짓고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 염치가 없구나.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또 나가고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물두멍을 그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물두멍이 여러분 수치와 규격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제한이 없고요. 규격이 없는 거예요. 넓고 넓은 은혜, 깊고 깊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거 정말 이게 용서 받을 수 있나?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됩니다. 다 됩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반복적으로 한다 할때라도 하나님의 그 용서는 무제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를 전제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물두멍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이 물두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물이 담겨 있어요. 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영원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얘기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있어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구원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에서 그래 난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여기서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되는구나를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를 이기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네.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네.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어디만 머물고 있느냐면 번제단 신앙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난 구원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로 나가는 인생이 되냐면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더 경험해서 성결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 성막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간증 외에는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는 거의 없다. 차라리 단 한마디라도 말로만 간증하지 말고 그 대신 생활로 증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증거하면서도 변화된 생활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로 여러분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 신앙에서 이런 물두멍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그 번제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없는 교회, 말씀 없는 신앙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라면 교회 전체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개개인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그 제물 내어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두멍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이름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주신 것이 없습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거룩하심, 완전한 의가 없이서는 절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출입 금지 딱지가 붙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문을 동쪽에다가 내어놓으셨습니다. 정색과 자색과 홍색과 백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 나는 너희의 문이다.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간 자는요, 번제단을 보게 될 겁니다. 가로 세로 2.5m의 넓은 그 번제단,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그 번제가 불살라져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단, 예수님은 그 번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승려하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불로 완전히 전소되어 이 제사를 끝장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신자요 구원받은 성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물두모로 합니다. 거긴 규격이 없습니다. 치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크기,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그 은혜의 크기, 자비하심의 그 크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날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그 물두멍에 담겨있는 그 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더 거룩해져지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을 통과한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번제단을 만나할 때에 하나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당신의 그 살을 찢겨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당신의 몸을 통하여 전수되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대속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날마다 걸어다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으셔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걸 증거하셨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믿음뿐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수치가 없는, 치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성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두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과 발을 그 물로 씻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절과 그 아버지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을 만나게 하셨을 때에 완전한 제물로 모든 제사를 끝장내셔서 영원하지만 단번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영단번의 제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어떤 속죄를 위하여 보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는 담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번제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등에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3월 달까지는 계속 드리고요. 추위를 보고 이 학교 개학에 맞춰서 주일 예배도 함께 같이 모여서 드리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회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또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설교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게 묵도부터 축도까지가 다 예배이기 때문에 크게 찬양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 내어서 신앙 고백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래서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육 교육도 있습니다. 양육 교육은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회론을 이제 거의 다 마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희가 교회론을 마치게 되어지면 저희가 정회원을 제가 공지해드린 것처럼 저희 창립주일 때 맞춰서 이제 정회원을 이제 세울 겁니다. 그때까지 이 교회론을 요약 및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10일과 12일가를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얘기 들었지만 파편적으로 이게 돌아갈 거예요. 이것들을 꽉꽉 찝어가지고 좀 요약적으로 여러분이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서 좀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그거를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있는데, 고난주간은 이제 다음 주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종료주일 지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분량은 한 20분 정도 분량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밴드 위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우리가 드리진 못하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성령 안에 교제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또 심지가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격려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무릎을 세우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바이러스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백신을 주님께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 모든 아버지 이 시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함께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막의 문을 통하여 번제단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대속제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물두멍으로 나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